그 다음에는 염불입니다. 우리 공부가 이거져서 한 고비를 넘었으면은 염불이고 화두고 그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화두나 염불이나 묵조나 모두가 다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서기 전에 우리 마음이 수빈을 익혀서 이제 마음이 딱 한 자리가 머물기 전에 하는 것이지, 이건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로서는 부질없는 시비 논쟁은 말아야 합니다. 염자, 생각, 이것은 인인 현전 일념이라 우리는 염을 떠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사람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염이란 말입니다. 그 불은 무엇인가? 불자 인인 본각 지친성이라. 부처란 것은 우리 사람마다 갖추어 있는 본각, 깨닫는 성품, 이것이 정말하자면 불이란 말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염불은 현전 일념이 우리 눈앞에 좋다고 다 시기 분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가고 본각 진성이라, 우리 본각의 참 성품을 각오하는 이것이 즉시 가위 상근 염불, 이것이 갖다가 이제 삼다운 염불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때 만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또는 우리 부처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각 진성인데, 우리 생각이 이것이 우리 부처를 여의지 않고서 염념하는, 염은 이것이 정말하자면 참다운 상근 염불이란 말입니다. 시 여불불이라. 이러한 염불은 이것은 부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고 여불불이라. 부처를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떠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업장 때문에 자꾸만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부처의 이름을 이제 부처인 것을, 내가 부처임을 재확인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누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다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누운 사람도 다 부처, 또는 좋아하는 사람도 부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미워도 미운 사람이 못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은 못 되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한테나 남한테나 이런 도리를 역설하고 가르쳐 쓰는 것입니다. 염불이 방법이라, 칭명염불이라. 부처의 이름을, 명호를 외우는 염불. 우리는 보통 염불하면 이제 명호를 외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관상염불이라. 부처의 상호, 32상 또는 80종을 갖춘 것은 원만 덕상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좋은 그림 보면 그냥 기분 좋고 뭐다 하듯이, 역시 부처님의 상호만 봐도 우리 마음 우러러서 우리가 이제 그만치 안심이 되고 마음이 이제 행복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다음은 관상염불이다. 음은 또 같습니다만은 앞에 것은 상을 관찰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상상한단 말입니다. 상상. 부처님의 공덕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지요. 훤히 빛나는 어떤 것이라든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상염불이라. 이것은 유나 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진여 중도 실상의 진여 불성자리, 이른바 법신자를 우리가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염불은 앞에도 있는 바와 같이 진여 불성자리를 생각하는 염불이 참다운 실상염불입니다. 이른바 법의 실상, 내 인간 생명의 실상, 우주의 생명의 실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한단 말입니다. 관찰은 그냥 억지로 뚫어지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만 해도 관한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부처의 불의 법신이 비공비관, 있지도 않고 또는 공허지도 않은 중도 실상의 묘심을 관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부처님 명호. 부처님 명호에 대해서 우리 스님네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고, 또 제가 부처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떤 부처를 염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지장경 보면 지장보살을 염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 말입니다.
아미타경은 갖다 아미타경을 예매해서 그냥 아미타경 갖다 부처님께서 붙여오는 것이고, 또는 한 번만 잘 예매도 그냥 극락세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 관음경 보면은 욕심 많을 때나 그야말로 마음이 이제 괴로울 때나 또는 무엇이 안 될 때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을 때 이제 잘 만나지 않을 때나 이럴 때나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을 염원하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서 우리 후대인들은 뭘 예매해야 좋을 것인가? 또는 이것저것 다 한 번에 예매할 것인가? 그런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갈등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지장보살님을 염원다 하더라도 위주에서 염원다 하더라도 관음보살보다도 아미타불보다 지장보살을 염원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염을 때는 그것은 사실은 공덕을 크게 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장보살 염하는 것이 못 됩니다. 또는 다르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한다 하더라도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그런 염불은 이것은 별로 공덕이 없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이 가장 승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것도 이제 참다운 공덕이 못 되고, 또는 부처님 법에 여법한 염불도 못 됩니다. 아미타불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무장무예고 평등일미 아니겠습니까? 평등일미란 말입니다. 부처란 자리, 그런 자리는 벌써 평등일미란 말이에요. 평등일미 자리에 가서 무엇이 높고 낮고 그런 우열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은 것을 굳이 무슨 필요로 그와 같이 복잡하니 오주여하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나만 했으면 될 것인데, 그런 무슨 필요로 많은 부처님의 그런 명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단을 품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는 부처님의 불성 공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불성 공덕이래. 불성 공덕은 무한 공덕 아니겠습니까? 불가설이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비론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무한하고, 또는 재론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도 무한하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지구 덩어리, 지구 덩어리가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 공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도 무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 보살 명호는 이른바 생신보살이 아니라 법신보살 명호는 모두가 다 부처 공덕을 상징한 것입니다. 무한 공덕인 무장무예하고 가를 수도 없는 그런 무량 공덕을 자비론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지혜론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이고 대지보살이고, 또는 원력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보현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영혼을 죽어서 가는 우리 영가를 인도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 인왕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병골로 다스리는 그런, 그야말로 병을 다스리는 그런 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의술로 해서 구제한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약사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하늘에 있는 그런 달이나 별이나 뭐다 그런 그 하나 광명체, 그런 것을 섭리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치성관계라는 말입니다. 또는 토성 쪽, 북두 칠성, 남두 칠성, 남두, 북두 또는 서두, 동두 하는 그런 28수,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칠성임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거부를 때게 이제 그런 경전들을 다 보십시오. 산신경, 산신에 우리가 왜 들어갔다가 이제 먼저 결국은 그야말로 참 갑자기 안 나옵니다만 맨 처음에 만덕고성 성기한 적이란 말입니다.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딱 내놓고서 나중에 산신 나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공덕이 청정무비한 무량 공덕이 산에가 들어있으면 산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무리가 들어있으면 용화인 것이고, 우리 지구에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치장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런 공덕이 저 별에 있으면 그때는 치성관계라고 뭐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올바른 해석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산신, 어떤 때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산신불구는 우리가 모신다 하더라도 저 산 자체가 우리 중생이 본다고 할 때에 저것이 이제 사는 것이지 바로 본다고 할 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할 때도 갔다가 이제 산은 참다운 부처님 몸으로 산로 봐야 쓴단 말입니다. 물은 물이어도 그냥 마시는 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불성이 물로 봐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산은 물은 물이란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경법은 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 부르나 또는 뭐 부르나 간에 부처님의 화신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해서 우리 중생을 다스리는 자비를 구제하는 그런 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즉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부처님까지 딱 이르러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일상산매 이런 상매가 되어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 염을 때는 예매도 그때는 조금 더 공부에 손해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본사아미타불이다. 다 두루뭉술이로 이제 법보와 삼신을 말할 때는 그때는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사아미타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염불릴 때는 아미타불을 많이 하는 셈입니다만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다 아미타불을 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염불삼매라 이것에 인과 이종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부처의 상호를 관하거나 아까 말한 이른바 관상연불이란 말입니다. 하거나 또는 일심으로 법신의 실상을 이른바 실상연불이란 말입니다. 실상을 관하거나 혹은 일심으로 불명을 칭하는 행법을 인행의 연불삼매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불명을 외운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우리가 법신자리까지 우리 마음이 미도해버려야 참다운 연불이 된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인행의 닦아갈 때 연불인 것이고 또는 인행의 연불삼매 우리가 견성하기 전에 그런 연불삼매가 성숙되면은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고 혹은 시방불이 현전하며 혹은 법신의 실상에 개합된단 말이에요. 이른바 진여 불신에 개합된단 말입니다. 따라 이것을 화성의 연불삼매라. 따라서 연불에도 견성하고 또는 천수경에도 견성하고 마음에서 업장만 녹아지면 다 견성합니다. 그러나 시방불이 현전한다. 우리 부처가 앞에 나온다. 이런 말이 말로 해서 표현될 때는 또 의단을 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처란 것이 원래 상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부처가 상이 있으면 그때는 참 나오는 부처가 못 되겠지요. 우리는 이런 때도 부처님 무량 공덕을 생각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상이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허무가 아니기 때문에 육도 종생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실상은 색지공이라 본래 이 몸뚱아리 이대로 바로 이제 공이지만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따라서 부처님도 역시 피온 때는 바로 그때 부처님 상호를 우주 가득 차게 낼 수가 있습니다. 관무량수 그 경을 보면은 관무량수 경에 부처님이 몸은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60만억 나유타 유신이란 말입니다. 나유타의 말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뭐 수억으로도 그것은 수조로도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나유타는 갖다가 무량수, 바로 무량수입니다. 60만억 나유타 유신이라 그렇게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큰 몸이 부처님 몸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뜻은 바로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우주가 바로 부처님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을 볼 때도 그런 말에 너무나 집착을 말고서 말입니다. 뜻을 생각해 왔습니다. 또는 적게는 바늘구멍 가운데도 부처님은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바늘구멍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지가 않지 않습니까? 허공세계라는 것은 그냥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량의 공덕을 갖춘 상이 없는 세계가 바로 허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허공이라 하지만은 불교에서만은 허공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량 공덕을 갖춘 상을 떠나는 그런 경기가 바로 허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그마한 그런 털끝만한 그런 데도 역시 일모공중에 무량물찰이 광연한 입이라 조그마한 그런 띠끌, 조그마한 그야말로 터럭 가운데도 무량물찰이 한없는 것 같다. 부처님 세계가 갖다가 하니 거기 원망에다가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작고 적은 걸로 부처님 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장무예라는 것이 이것은 작은 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자리, 무량 공덕을 갖춘 그 생명자리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작다 크다 그런 게 초월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터럭구 가운데나 띠끌 가운데나 어디 가나 삼천 대천 세계가 특별히 어디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으로 해서는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성품으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중생이 그 애쓰고 무진 공부는 아는데 저 사람 마음이 좀 너무나 퇴골증이 나고 실증이 나겠구나, 너무나 필요가 없구나. 그런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앞이 훤 열려서 말입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앞에 나오신단 말입니다. 또는 때로는 부처님 모양이 그냥 방 안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저기 나온 것이 부처지 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공부가 그냥 악화가 됩니다. 실상무상이라 실상은 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은 고연산이 없기 때문에 고연산이 없다고 해서 허무가 아니라 만상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못 신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경험을 대로 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 검색으로 아주 훤히 빛나는 부처님도 보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밤인데도 그냥 훤히 밝아서 문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때도 그런 집착을 말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부처가 그뿐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과상연불이다. 과성명. 우리가 인행을 많이 닦으면은 우리 게으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인행만 우선 닦아나가는 그런 수행법만 하다가 그냥 좀 하기 싫으면은 빨리 잘나고 싶고 빨리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 싶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닦아버립니다. 오랜 동안 참여했습니다 말입니다. 고독지옥이라 우리가 외로운 것도 지옥같이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니체 말대로 고독은 그대 고향이다. 고독한 가운데 그대의 고향을 가라. 이런 말은 다 그런 천재들은 말은 다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다. 고독을 못 참으면 삶에 어떻게 들겠습니까? 고독을 못 참으면 우리가 무슨 필요로 우리가 성령가 되겠습니까? 도반이 좋기는 좋습니다. 좋으나 너무나 밀착하면 그도 공방해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겠지요. 대중이 좋기는 좋으나 대중에 너무나 공부가 익은 다음에는 또 방해된단 말입니다. 달마의 9년 면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석존의 6년 고행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을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짐짓고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출가 사문이 지금 다 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이니까 섭기 때문에 고독은 때는 치는 사람 만나고 싶고 하겠지요. 이제 내용원이 자기를 우리가 추스려야 합니다.